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이 한국에서 병원 목회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역할은 병원 안에 이 말기암 환자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 한 병실을 찾게 되었는데, 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그 환자분이요 많이 쇠약해져 있었고, 또 가족들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요 이 침대 곁에 앉아 계신 환자분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고 해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물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환자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이 환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놀란 마음으로 다시 이분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혹시 아프시기 전에 좀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 환자분이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을 계속 이어가셨다고 해요.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집 근처 교회도 가보고 또 아는 지인이 다니는 교회에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일 누군가 한 번이라도 저에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말해줬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 힘든 기간을 그 힘으로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동기 목사님하고 이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을 때요 둘 다 이 마음 한구석에 좀 먹먹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랜 시간 같은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온 넷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오늘은요 이 같은 본문을 복음을 듣기 원했던 이 에티오피아 넷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소명의 길이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함께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성경 펴시고 27절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나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었다라고 그의 직책을 설명하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에티오피아라는 지명의 단어 자체가 이 검은 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또 이 에티오피아라는 이 지명은요 성경에서 구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구스인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구스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구스인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았던 함의 후예를 구스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정리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소개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흑인이었고 저주받은 함의 후예였으며 거기다가
넷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조건만 보더라도 그동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을지를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다행히 그가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한 나라의 고관이라는 그 고위직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직책이었냐면 이 나라 전체의 재정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그 위치에 있었던 그가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겠죠. 아프리카에 살던 경제부 총리급의 이 고위 관리가 도대체 왜 유대인들의 예배를 배워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겠죠. 이방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알았고 예루살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는 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떻게 성경을 접하게 됐고 그 말씀을 읽던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싶어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잠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 얘기하면 벌써 눈이 이렇게 가물가물해지네. 눈을 똑바로 뜨고 역사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이 구약 시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요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때 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 근처에 있었던 지중해나 또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게 돼요. 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 다른 나라에 정착했던 2세대, 3세대들 그 유대인들이요 점점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자기 언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 우리 이민 2세, 3세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게 되는, 잊어버리는 경우와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유대인이 히브리어를 모른다는 것은 당시에 히브리어로만 기록되어 있던 이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삶의 거의 대부분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만 적혀 있던 성경을 당시에 그 지중해 전체 공용어로 사용했던, 마치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듯이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 각 지파에서 2명씩 뽑아서 72명인데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이 구약 성경이 이방 언어로 처음으로 번역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요 유대인 다음 세대들 2세, 3세들도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시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를 또 사용했던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도 성경을 접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에디오피아 넷이 역시 이러한 경로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이 넷이는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이 성공과 어떤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지식의 수준을 쌓았고요, 사회적인 위치를 얻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와중에 이 성경으로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누군가 자신의 빈 공간, 성공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의 이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계획을 세웁니다. 말씀을 통해 얻은 그 감동, 그 질문들, 그 궁금증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당시에 마차 타고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을 지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더 큰 가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죠. 그런데요,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던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단 한 가지도 얻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기껏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 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대법상 당시 이방인의 신분으로는 성전 밖에 있었던 그 공식 명칭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전까지 넘어설 수 없었던 거죠. 자, 보세요. 말씀을 읽고 감동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갔는데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그에게 상처만 된 것이죠. 결국 자신이 기대했던 것에 대한 어떤 답도 얻지 못하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제가 이 팬데믹 때 오랫동안 지켜왔던 사업을 문 닫는 분들을 많이 만났던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사업을, 비즈니스를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이 가슴 아픈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민 기간 내내 그 아주 작은 사업장 하나, 그리고 교회, 이 두 가지가 전부였던 분들인데 결국 이 팬데믹이라는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요, 25년을 삶의 터전으로 여겼던 그 사업장 첫 대문을 내리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 벌었는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분이 사업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셔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 기간에 찾아갔어요. 셧다운문을 같이 내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니까 이분이요, 막 우시면서 그 분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집 교회밖에 몰랐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이 분에 겨워서 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에티오피아 고관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후회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정말 살아왔는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 우린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또 원망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실망하고 후회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만드셔서 세우신 계획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한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실망하기 전부터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아무 이유도 묻지 않았던,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러했던 빌립이 오늘 실망하고 있는 이 내시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보시라는 거예요. 30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 펴보세요. 30절을 보시면 성령께서요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빌립이 이 에디오파 사람에게 아주 바짝 다가갔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죠. 터덜터덜 실망한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에게 빌립이 성령의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으시는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빌립의 이 질문에 반응하는 이 에디오피아 고관의 태도를 보세요. 우리 31절인데요.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여러분, 이 요청과 함께 이 빌립이 그가 궁금해했던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던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7절, 8절. 내용이 정확히 매칭되지는 않는데 이 사람의 관점에서 지금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내용을 보면서도 도대체 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실망하고 후회하고 분노에 차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누구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시면 그가 빌립에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빌립이요,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빌립이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으로 빌립의 입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이 주님의 구원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영원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이 복음은 당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빌립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빌립을 통해 이 복음을 듣게 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요,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을 얻었겠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그의 삶에 수개월을, 어쩌면 수십 년을 고민했던 그 고민 가운데 오늘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그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소개한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무런 계획도 알 수 없었던 그 빌립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광야길로 떠나버립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철저하게 실망했던 오늘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도 광야길로 향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터덜터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그저 하나님 말씀 믿고 터덜터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이 다시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 미랄교회에서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방문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한 거 축하해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당회 장로님들이 다 시간을 비고 오신 거예요.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활약해 주셔서 어제 큰 TV도 한 대 받았고요. 미랄교회에서 공기청정기도 좋은 걸로 갖다 주셨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대화 나누는 중에 집사님 한 분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60이 넘은 나이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사실 그동안 교회를 그냥 다녔을 뿐이지 실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고민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개척이라는 것을 참여한 후에 지금처럼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본인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 본 적도 없었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것도 60평생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듣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놀라서 이렇게 경청했던 그 표정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1:1 양육하고 시작했는데 저희가 매달 이 1:1 양육자 모임을 하고 있어요. 매번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전하는 분이나 듣는 분들이나 그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두 분이 같이 나눌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분들이 표현하실 때요, 그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도 좀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정윤 자매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술합니다. 큰 수술이에요. 뇌를 수술하는 건데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1 하는데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주시는 영적인 힘이에요. 오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던 이 에디오피아 고관, 이 사람이 그 소식을 통해서 얻게 된 영적인 충족이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개월, 아니 어쩌면 수십 년을 기다렸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오늘 이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36절입니다. 36절을 보시면 복음을 들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요, 오늘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오늘 그 물속에 다 수장시키고 이제는 예수께서 부탁하신 삶, 나를 위해 되신 죽으신 그 예수께서 부탁하신 그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에디오피아 고관이요,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순간 다시 에디오피아로 자신이 돌아갔을 때 예수 믿는 자답게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세례를 요청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례를 받음과 함께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과 고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는 세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말씀이 39절에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 자신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차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는 교회 성도들께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셨다고 확신했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이 우리 중에도 아직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더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런 분들께 제가 오늘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더욱 알기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도전들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요, 여러분 주변에 먼저 그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을 찾아가세요. 목사님 저에게도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부탁하세요. 내가 예수를 알기 원한다고 그분들께 용기 있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께 방법과 답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빌립과 같이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요, 예수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거예요. 아마 어제도 같이 웃으면서 떠들었던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를 듣기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빌립과 같이 사마리아에 남아서 내가 원하는 명성과 내가 원하는 것 누리지 마시고, 우리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빌립처럼 몰라도 그냥 떠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빌립과 같이 전할 때에 한 영혼이 영원한 구원의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증인이고 제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드렸던 이 두 가지 도전에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정체되어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일들, 또는 오늘 금동호 형제님 나누신 것처럼 나의 어떤 비어있는 그 공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영적으로 살려내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다